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참 놀랍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도 참 놀랍고 그 진실하심은 영원 무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에도 나이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나이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누군가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또는 웃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면서 활짝 웃어주신 그런 때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른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어른이자 성숙한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첫 번째 사회성은 웃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을 이 심리학적으로 좀 해석해 보면은 웃는 얼굴은 그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주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나도 모르게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침 못 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 웃어줄 때 웃음 다음에 친근감이 생기게 되고 친근감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낯가림이 없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좀 낯가림을 없애는 차원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실 때 오늘 참 멋있어 보이십니다. 오늘 참 이뻐 보이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웃으면서 오늘 참 멋있어 보이십니다. 오늘 참 이뻐 보이십니다. 예, 이제 우리가 친밀감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웃음 이후의 친밀감,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사회성,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기의 사회성은 엄마의 웃음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품 안에 안고 있는 그 아기를 보면서 엄마가 아유 이뻐 하면 쌩글쌩글 웃잖아요. 그러면은 그 엄마가 웃는 그 모습을 보고 아기도 빵긋빵긋 웃습니다. 물론 아기가 먼저 웃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엄마가 이렇게 보면서 웃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기는 그 안에 마음의 사랑을 느끼고 역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사회성은 엄마가 키워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그 즐거움을 감당치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웃으시면서 바라보시는데 그때 우리가 엄마 품 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빵긋 웃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웃어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찬양이고 기도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받은 자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삭막해질 것입니다. 황폐해질 것이고 신앙에 있어서는 율법주의자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법과 원칙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당신은 그래서 안 돼 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꼬집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에는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관점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의 허물을 덮어야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율법주의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상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이름만 들으면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신 노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 학생이 걸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학생 머리가 노랗게 염색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슬리퍼를 질질 끌고 교회에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학생을 불러서 야, 너 머리 왜 이렇게 노래? 하고 혼을 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너 슬리퍼를 신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 수가 있냐? 라고 혼을 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담당 교육자도 혼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주일에 모든 예배가 끝나고 그런 후에 혼자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아침에 그 아이한테 왜 혼을 냈느냐? 하나님,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머리카락을 노랗게 염색한 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백발을 왜 검게 염색을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너는 왜 너의 사무실에서 슬리퍼를 신고 다니냐? 왜냐하면 그 사무실도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속하여 있으니까 거기서 슬리퍼 신으면 안 되죠. 그 목사님 말씀의 그 원칙대로 따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 깨닫게 된 것이 내가 너무 삭막해졌구나. 내가 너무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는구나 하고 180도 그 생각과 삶의 자세를 바꾸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나이와 깊이는 육체의 나이가 아닌 은혜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성도일수록 신앙의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많은 성도, 다시 말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는 웃지 못할 상황에서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웃어주는 미소 띄워주는 그런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봐 웃고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웃는 그런 성도, 그런 분들이 신앙의 나이가 많은 분들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이고 상대방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랑의 행동인 것이죠. 이런 행동은 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나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비례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더 성장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를 불끈불끈 냈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는 화를 잘 안 냅니다. 같은 상황에 처하여도 화를 잘 안 내고 웃어넘길 수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볼 때에 그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것으로 인하여 불쌍히 보고 측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어른 신앙을 가진 성도는 불행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린 성도들은 아주 작은 시험이라 할지라도 쉽게 포기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 분들은 상대방을 향해 웃어줄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을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14,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성장해야 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려면 주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해 놀라워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는 것 사랑이고,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세우는 것 사랑이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역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신앙의 영적 성장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나는 몇 살의 신앙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어린아이의 신앙인가? 아니면 질풍노도의 청소년의 시기를 겪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성인, 어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황혼의 성화된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 이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질문에 어느 정도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신앙의 그 어른일 수 있고 아니면 아이일 수 있고 그렇게 분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신앙의 나이가 많은 성도일수록 절제합니다. 절제하지 못할수록 신앙의 나이가 어린 성도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고, 이 절제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요. 이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절 전까지의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이 시간 동안은 절제의 시간인데, 우리가 절제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40과 관련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중에 첫째는 노아 홍수 때에 40일간 밤낮으로 비가 내렸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의 일이 또 기록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던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 40일과 관련된 이 세 사건 모두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시간. 그래서 40일은, 이 사순절의 40일은 절제와 겸손의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영적 싸움의 승리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절제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100점 만점 중에 나는 몇 점의 점수를 나에게 줄 수 있나? 나는 매사 절제를 잘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하고 싶은 그 욕구와 욕망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참지 못하여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가?
두 번째로 신앙의 나이가 많은 성도는 방향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의 나이가 많은 성도는 방향을 잘 읽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즐겨하는 스포츠 중에 골프가 있죠. 골프가 예전에는 부유층의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였지만은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격대도 많이 내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국민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에 관련된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스포츠도 많이 저변화되었죠. 학생들도 골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 경기를 보다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가끔 나오죠.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뭐 저는 골프에 대해 잘 모르고 전문 용어도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그 공을 넣기 위하여서 바람의 흐름을 이렇게 읽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이 잔디를 뜯어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면은 바람이 얼마만큼 부는지 또 어디로 부는지 그 바람을 읽죠. 물론 그거 무시하고 그냥 쳐도 됩니다만은 그래서 선수들은 그거를 뿌려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를 바람의 방향을 읽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내려고 하는 그 공의 방향을 정확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쳤다가 바람이 휘잉 불어서 엉뚱한 데로 공이 날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향을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예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 스프링폭스라는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이 사냥은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서 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다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동물로도 유명합니다.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양들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자신의 무리들이 그 다른 짐승들이 그 풀을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막 들이받으면서 앞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앞에 있는 사냥들은 뒤에서 미는 그런 것 때문에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또 앞으로 또 도망가고 또 앞으로 뛰면은 그 뒤에 있는 양들은 왜 뛰지? 사자로도 왔나? 놀라서 같이 또 뛰게 되고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막 뛰어가요. 뛰다가 앞에서 벼랑 끝을 만나면은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멈추죠. 그러면은 멈춰도 소용없는 게 뒤에서 사냥들이 막 뛰니까 그 가속도에 못 이겨서 그 앞에 있는 양들은 절벽으로 두두두둑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향해서 돌진해 나아가는데 좌우를 둘러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달리다 보니까 앞에 벼랑이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피하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좌우를 둘러보지도 않고 그냥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다가 떨어지고 실족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나이를 볼 때에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나이가 있어요. 소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 청소년 시기일 것입니다. 그 청소년들은 앞을 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세대인데 물론 구조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수능이라고 하는 목표나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목표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중2병을 앓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부서를 담당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면서 중2 아이들을 보면은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얘들아, 전도사님 쳐다봐야지. 안 쳐다봅니다. 그냥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아이들. 그래서 찬양하자 안 해요. 말씀 들어야지 안 해요. 맛있는 거 먹을래? 표정도 똑같아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인데 신기한 것은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쯤 되면은 애들이 좀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올라와서 그 봄에 파릇파릇한 새싹이 피는 그때에는 절대 말을 안 듣던 아이들이 가을 바람이 불어올 때쯤 되면 뭐 하자 그러면 해요. 또 가끔 웃어주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중3이 되면은 그러면 자기가 굉장히 어른이 된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막 저를 걱정해 주면서 전도사님 오늘 애들 많이 안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뭘 그렇게 시무룩하게 계세요. 막 그러면서 막 저를 막 위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2병을 앓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주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중3 될 때까지. 중3 될 때까지. 그래서 봄바람이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 때 그때까지 기다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성숙한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신앙에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2병을 앓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말해도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냐? 그것은 하늘 본향 아니겠습니까? 육체의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의 나이가 많은 성도들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삽니다. 육신의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영적인 것과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나아가려는 삶의 방향은 세상입니까? 삶의 본향입니까?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사용하시는 그 시간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관점을 바꿔서 우리 교회의 신앙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우리 교회는 창립된 지 7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로 따지면 칠순이에요. 칠순. 그래서 칠순잔치 해야 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궁금해졌어요. 우리 70대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좀 많이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운영하는 그런 블로그를 찾았는데 그 블로그에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도 오고 참 좋다 생각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좀 길어도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인즉슨 대학교 동기들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그 대화의 내용을 거기 글에 실은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광화문 근처의 파스타 집에서 몇몇 대학 동기들이 모였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한다. 얼마 전 똑똑한 아이를 만났는데 돈이 없어 고생한다는 소리를 들었어. 성적을 알아보니까 4.5 만점에 4.3을 받은 거야. 성실하다는 증거지.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몰래 2천만 원을 보냈어. 돈은 그렇게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쉽지 않은 일을 그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다. 정년 퇴직을 하고 10여 년이 흘렀고 인생 70고개에 오른 친구들이었다. 수입이 없어 돈에 집착할 만한데도 의외로 돈 지갑을 여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더 늙기 전에 한번 푸드트럭을 운전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노숙자에게 밥을 나눠줬으면 좋겠어. 조금씩 투자를 해서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는 경제적으로 부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마음이 부자인 건 틀림없었다. 그날 만난 또 다른 친구는 자기가 최근 하는 일을 털어놓았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그곳에서 나와서 혼자 살아야 해.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뭔가 해보려면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쓰기 마련이야. 사채라는 게 원래 이율이 높아서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더라도 갚을 길이 없는 거야.
내가 그런 청년들에게 신용으로 돈을 빌려주고 있어 사채를 받으려 하는 애들에게 거의 무이자 대출로 빌려주는 거지. 돈 없는 고아 출신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건 사실 못 받을 확률이 많아. 사채업자들은 돈을 회수하려고 협박부터 별짓을 다 하지만 나는 내 밑에 직원들과 함께 그런 청년들의 창업이나 경영을 도와주고 있어. 이 친구는 대학 시절 다른 이들이 고시 공부에 매진할 때 청계천 빈민가에 들어가 남몰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다. 김진홍 목사의 두레교회 마당에서 야학 교실을 운영했던 주인공이었다. 대학 동기 모임에는 인간적인 향기가 진하게 감돌고 있었다. 같이 있으면 좋은 냄새가 배는 것 같다. 이 글은 엄상익이라는 분이 마음 길 따라 세월 길 따라라는 글에서 제가 발췌한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나이도 이분들처럼 70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는지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나이가 있듯이 교회에도 신앙의 나이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받기만 바라는 어린아이의 나이일까요? 아니면 질풍노도의 중2병을 앓는 학생의 나이일까요? 아니면 건강한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건강한 가정을 이룬 건강한 부부의 나이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의 나이가 영적 아이의 나이이든지 청소년의 나이이든지 성인 가정의 나이이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성장하고 있느냐.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했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해서 좌절할 것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청소년으로 자라갈 거니까. 청소년 시기라고 해가지고 좌절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청년의 나이로 자라갈 거니까. 왜냐하면 그 청년 이후에 성숙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에, 그래서 영적 재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지금 어린아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중2병을 앓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말씀은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까? 자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장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는 없지만은 그 분량 가까이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주를 향한 헌신이, 나의 성품이 계속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성장을 위해 힘써라. 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자라가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나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웃어줄 수 있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면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를 축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여 이 지역과 또 세계 열방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드리고 우리가 또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기도 하면서 이 복된 사역을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거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서로에게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웃어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들고 또 화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향하여 위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의 도움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저 영적 생명을 품고 기도하여 재생산을 이루어낼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